오늘 시간에는 보배로운 산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 성도로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 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 해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의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그분에게로 나아가라 라면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짐과 산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장래와 영광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오셔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쫓겨다니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 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고도 쫓겨다니며 공격을 받고 미친 척까지 하는 수모를 당하면서 기록된 이 시편이 바로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방금 읽은 본문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버림받고 있음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오버랩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에게 쓸모없이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그 당시 모든 흩어진 교회들은 상당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삶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처지보다 더 절절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보면서 아주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의 갈 길이며 운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여러분의 어떤 상식선에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기초한 교회가 무엇인지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산돌 같은 신령한 집,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기초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는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산돌이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는 역설적인 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 산돌이라는 겁니다. 이 산돌을 6절에서도 보배로운 모퉁이돌, 8절에서는 바위, 이렇게 비약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돌이라는 어휘를 살펴보면 참으로 이 모순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을 살펴보면 이런 매우 이상하고 낯선 돌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물이 나온 반석이 새롭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 거기서 살아있는 물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신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반석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반석이라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바위, 하나님은 산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처럼 시편에는 하나님을 산돌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과 같이 동등대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지금 부르면서 좀 더 진전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패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종말의 새로운 성전으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말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대체할 그 살아있는 반석, 그 성전의 기초인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에서 너희도, 즉 교회들도 살아있는 돌,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세워져가는 신령한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신령한 집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 공동체라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교회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이 제사장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해야 합니다. 마치 과거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베드로는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바를 쫓아서 불의한 세상을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신령한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그 시온산 위에 한 바위를 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은 옛 중동 지방에서 건축을 할 때 초석으로 쓰이는 아주 큰 돌을 말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세울 때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된 돌로서 다른 모든 돌이 그 돌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아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래에는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고 그분의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새로운 살아있는 성전, 곧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이 반석,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처음에 베드로도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길을 자신이 막아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순종함으로 그의 이름대로 반석 위에 선 반석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결국은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모퉁이 돌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무용지물로 오히려 부딪히고 거추장스러운 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말씀에 부딪혀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없게 됩니다. 빛에 속한 것들이 빛으로 나아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숨게 됩니다. 이제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힘을 믿고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이 교회의 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악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이 세상과 같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리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 여정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지금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버림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목회자의 어떤 성추문, 교회의 세습, 재정비리, 교회 분쟁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오르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겁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산돌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무엇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여러분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세상의 복을 얻으려며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버림받고 그러나 택함 받은 교회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보다 더 힘든 길을 가셨구나 라면서 오늘 말씀에 도전과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그저 진부한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감으로써 겪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외롭고 고된 길이지만 이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선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쓸모없이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걸어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버림받았으나 그 돌이 결국에는 산돌이 되어서 성령의 전으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로운 나그네 길을 가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고 반석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있는 돌과 또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란 우리들은 살아있는 돌이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걸으셨던 그 길을 감으로 인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지금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배로운 산돌